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살펴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은혜에 의하여서 받은 것이라고요. 은혜에 의해서 너희에게 구원이 임했다. 근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냐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떤 수고와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선물로 주어진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요.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자라고요. 우리는 무엇 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만 했는데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 모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한번 시작해 보셨지만 그 여정을 살펴보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이 믿고 싶어서 믿었으면 그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믿음이 생긴다면 다 믿죠. 왜 안 믿겠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 뭔가 우리 안에서의 어떤 발로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의 어떤 시작으로 인해서 믿음이 출발했다라고 보기보다도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초진자 시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믿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무엇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씨를 하나님께서 넣어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씨를 우리가 이제 잘 뭐 하는 거예요? 간수하고 잘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를 잘 우리가 가꿔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죠. 결국 씨가 발아돼서 싹이 나고 싹이 자라서 무엇이 돼요? 꽃이 피고 또 꽃이 피어서 또 결국 무엇이 돼요?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구원의 여정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까불지 말고 너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가 잘나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너의 행위, 너의 너의 공로를 뭐 할 수 없다라고요? 자랑할 수 없다라고요.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 생활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해요. 공원을 가면 공원에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죠?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네가 있죠.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죠.
그거는 공공물이죠, 공공물. 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물입니다. 그죠?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뭐 형제들 안에 또 아이들 안에 그 공공으로 함께 쓰는 그네나 뭐 시소, 미끄럼틀에 대해서 내가 뭐 하려고 하죠? 가끔 아이들이 독점하려고 하죠. '아 내가 먼저 탈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내 게 아니라 나라의 세금으로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선물로 준 혜택입니다. 같이 누리라고 준 선물과 혜택의 성격이 강한데 그거를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그것을 사유화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절에 제가 에베소서 2장 8 절에서 9 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무엇 받은 사람이라고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원래 내 거였어요? 내 게 아니었어요? 내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건데 이거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이것은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공로로 내가 획득하고 취득한 나의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 어린아이가 공공시설에 있는 그네를 함께 더불어 사용해야 되는 그 공공시설을 "내 거야, 내 거야."라고 소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으로서의 하나님 선물을 "내가 잘해서 내 거야, 내 소유야."라고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다 여러분이 알고 입술로 기도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바임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무엇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삶의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아는 만큼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는 만큼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함이 뒤따라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삶이 뒤따라오고 있느냐는 것이죠. 결국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그 삶의 맥락 속에서 나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늘 인식하며 그것이 실제화되고 생활화되고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는 것과 또 행하는 것이 하나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저조차도 또 우리 삶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불일치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불일치를 여러분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일치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 그 긍휼함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 제 안에 이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견실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합시다. 쉽게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초심을 회복합시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다 보니까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면서 왕의 자리에서 쫓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그가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무엇이 외적인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이 흐트러진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가 잘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롭게 여겨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건데 이거를 뭐 한 거예요? 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도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나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심을 잃어가고 어느 순간 겸손보다는 교만의 길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나도 모르게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아 내가 이 중심이 이렇게 흐트러졌는가? 이 부패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 보아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으면서 또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는데 그런데 오늘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루 이틀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을 수 있고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는 직분자일 수도 있고 교회 중직자일 수 있고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전에 목사님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이 복음의 말씀이 '아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말아야지.'라는 반면교사 잡는 그 수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복음을 주신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의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내면 그 중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어느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 타인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 자신 저도 복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더 그럴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다 보면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고 또 저랬으면 좋겠고 '아 왜 저랬을까?' 하는 그런 저 자신 정말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 안에 그 죄성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아 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바리새인이고 제가 서기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의 이 못난 모습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연스럽게 어 이치적으로는 겸손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혹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교만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도 고집이 세지고 자기의나 자기 공로나 자기 기준을 더 앞세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원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닌데 더 나를 겸손하게 하고 더 낮아지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왜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도 겸손하기보다 교만함으로 자기 의와 자기 공로, 자기 고집, 자기 기준에 자기 세계에 갇히는 경향성으로 왜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의 왜곡된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뭐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처절하게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 씨름의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겸손하면 좋은데 때론 내 삶이 교만으로 내다들 때가 있을 때가 있다면 '왜 이렇게 교만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된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건가? 하나님 내게 준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지 우리를 교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아까 전에 공공시설에 그네나 시소나 미끄럼틀이 함께 더불어 써야 되는 그것으로 준 건데 그거를 자칫 내 것인 마냥 내 소유화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잘못 오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여기에 직면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말아야 하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나는 왜 은혜를 받으면서 도리어 실질적으로는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나를 더 알아주세요라는 것으로 나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만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겸손하지 않고 왜 우리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게 될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으로 한번 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찾아가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시는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16절 읽고 17절 여러분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게 뭐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들의 노력으로 만나 메추라기가 나온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무엇이에요? 에베소서 표현으로 말하면 선물로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었는데 19절을 한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거를 뭐 하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고 명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두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벌레가 생겨 냄새가 났다. 결국 먹게 된 걸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먹지 못하게 된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 겁니다. 이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남겼어요. 남겼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을 자기 모아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 삼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꼽을 쳐 놓고 더 많이 먹고자 하는 그 소유욕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원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굶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 먹이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없고 의심이 생기니까 이거를 뭐 한 거예요? 꼽을 쳐 놓은 거예요. 뒤에 감춰 놓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선물을 자기 소유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원래 내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맺으라기를 하나님 선물인 것을 망각하고 은혜로 주신 걸 망각하고 이거를 뭐 한 거예요? 자기 소유 삼은 거예요. 자기 소유를 삼은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누가 강하게 노한 거예요? 모세가 노한 거예요. 모세가 노했다는 건 단순히 모세가 인간적으로 노했다는 게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받은 거야.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받은 거야. 내 행위를 자랑하면서 내 의를 자랑하면서 내 공로를 자랑하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받은 거야.'라는 그 사유,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 지점에서 그 음식이 썩었듯이 우리의 신앙도 부패하고 썩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겸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교만과 판단과 정죄로 가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선물을 무엇하는 순간 내 것인 양, 원체 내 것인 양 자기 소유화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잘못 은혜를 받고 취함으로 내 소유화함으로 그게 결국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으로 타락하게 한다고요? 교만,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초심을 잃은 우리의 지점이라는 거. 우리의 내면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아 은혜는 받는데 왜 내가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나 다른 사람 왜 정죄하지?' 하나님이 이거 원하는 거 아는 거 분명히 아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는데 왜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가 자꾸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자꾸 교만하지? 왜 초심을 잃어버리지?" 왜 그런지 나는 씨름했던 거예요. 나름 씨름했던 거.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 읽다 보니까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야. 하나님 소유의 하나님이 소유권자셔. 근데 어느 순간 이거를 오늘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만나 맺으라기 자기 소유물로 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은혜는 원래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닌데 내가 은혜를 잘못 취하니까 그렇게 내 신앙이 변질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나만 뭔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교만이 싹트는구나. 이 지점에서 초심을 잃어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소유로 둔갑시키는 것이 무엇인 거예요 결국? 교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인생,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로 만끽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주일 출석 잘하고 내가 수요 금요 잘 나오고 내가 헌금세가 잘하고 내가 봉사 잘하고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뭐 잘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뻐서 나한테 준 거야.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물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나는 1.1 0.000001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무엇에 불과했던 거예요? 죄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 나를 끄집어 주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선물이었던 거예요. 이걸 놓쳐 버렸던 것이죠.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게 받은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해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내 입술의 중심의 고백,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겸손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삶은 교만해지고 자기와 자기 공로가 더 강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인생 그 구원을 자기가 뭔가 잘해서 자기가 뭔가 받을 자격이 충분히 충족돼서 받았다는 식의 자기 소유물로 둔갑시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깨트리지 않으면 은혜는 받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하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된 죄성을 가진 사람임을 늘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은연중에 이런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그 구원, 그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 의식들이 은근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누군가에게 "신앙 고백과 간증 좀 한번 나눠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한번 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예배의 순서에 "신앙 고백 간증을 나눠 보세요." 하면 또 나눠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간혹 어떤 경우에는 권유를 하지만 혹자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아 네 목사님. 네 누구님.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나눌 은혜가 없어서요." 또는 하나님의 "나는 은혜가 있어야 나누죠."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뭐 해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안에 뭔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뻑적지근한 뭔가 비포 애프터가 극명하게 정말 드라마틱한 뭔가가 있어야 신앙 고백과 간증을 나눌 수 있지. 나는 이런 그런 간증의 소유물이 내 소유물이 간증의 자기 소유물이 나는 없는데 내가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주변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중심 가운데 몇 마디를 하든지 간에 이미 여러분 안에는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그 신앙 고백과 간증의 거리가 이미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없는데?' 그 은혜가 자기 소유물화 된 것 같은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은 원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일찍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알려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8 절을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 그러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표현이 있고 이사야서 55장 1 절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1 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뭔가 값을 지불하고서 우리가 획득한 게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사야서 표현으로 말하면 돈 없어도 값 없어도 와서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공짜로 뭐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마태복음 10장 8절로 말하면 너희는 거저 뭐 했다? 받았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내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거저 값없이 받았다는 거.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행실, 믿음의 삶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무엇해야 된다? 거저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선순환의 구조예요. 이 은혜의 선순환의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거저 받은 거 그냥 거저 나누는다는 차원으로 하면 그 부담이 덜할 거야. '아 너 거저 받았으니까 나 그냥 거저 줘.' 나는 그냥 흘려보내는 뭐가 되는 거야? 나는 통로가 되는 거야. 나는 은혜를 나누는 나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거야. 내가 뭐 내 안에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작게나마 크게나마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목회하다 보면 저도 학원 사역도 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선물을 또 성도님을 통해서 또 받으면서 사랑을 많이 섬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지점을 깨달은 거예요. 그 지점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학원에서도 학원 사역을 하는데 동료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피곤하다고 이제 달달한 사탕도 한두 개씩 챙겨 주시고 뭐 바카스 뭐 비타오베 뭐 비에로 화이바 뭐 이런 거 주십니다. 한두 개씩 줘요. 과자도 주시고 음료수도 주시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상황에 따라는 막 이게 녹는 거면은 인제 제가 먹어야겠죠, 녹으니까. 이제 녹지 않는 거 이렇게 좀 저장할 수 있는 거면 제 서랍에 이렇게 쟁거 놔요. 쟁거 놓고 그냥 이렇게 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제 제 자리에 뭐 선생님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학생들이 찾아오면 제 서랍에 있는 거 꺼내 가지고 그 간식을 줘요. 줘요. 근데 원체 이게 제 거였어요? 제가 값을 지불해서 제 거였어요? 누가 준 걸 제가 여기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누가 준 거를 원체 제 소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눌 때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나눌 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원체 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이게 나눔과 섬김의 영적인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거저 받았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애깝지가 않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혹여나 내가 아깝게 여긴다면 내가 내 것이 아님에도 내가 아깝게 여긴다면 그 선물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무엇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나 매출하기를 선물로 쓰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면 되는데 이거를 소유물 삼으려고 하니까 아침까지 아껴 두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니까 다 썩어 없어지게 문드러지게 해서 못 먹게 한 거예요. 왜요? 거저 받았으니까 흘려보내야 되는데 거저 받아서 꿀꺽 자기가 꿀꺽꿀꺽 하니까 그걸 하나님 원하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왜 내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 것이 원래부터 아니었고 나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간증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거저 흘려 보낸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그닥 어렵지 않겠다. 뭐 신앙 고백과 간증뿐만이겠습니까? 뭐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지점에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적용한다면 '내가 거정받았으니까 내 것도 아니니까 난 흘려보낸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어느 순간 내 소유물이라 여기고 자기 공로, 자기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고 근본적인 말씀을 인제 좀 드릴까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내 소유물로 둔갑시킬까? 제가 인제 지금까지 요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 걸로 소유로 둔갑을 시키는가.'라는 지점을 더 깊이 있게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교훈을 얻고 교양을 쌓고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 차원으로 기독교 신앙, 그 복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쯤 그 정도 그 수준을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신앙은요. 깨달음의 정도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깨달음 쉽게 말하면 득도하기 위한 어느 수준 정도 자기 수양과 자기 덕을 쌓기 위한 어떤 교양을 쌓기 위한 어떤 수준의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깨달음의 정도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을 깨달음의 정도로 인식한다면 여타의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과 복음이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타 다른 종교에서도 무엇을 말하죠? 나름의 깨달음을 말해요. 나름의 진리를 말해요. 나름의 도를 말해요. 이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기독교 복음이 뭔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강연과 수많은 지식 인층들의 그 특강을 통해서도 나름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 신앙은 깨달음 그쯤, 그 어간,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죠. 다만 기독교 신앙이 깨달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어 성경은 또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깨달음은 중요하지만 깨달음이 전부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 신앙을 깨달음 정도로 인식하면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요. 내가 받은 깨달음조차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부어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동하기보다도 내가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은혜조차도 자기 소유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바라볼 때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깨달음의 수준 정도로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깨달음, 이 깨달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 주시고 보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이것을 깨달음 수준의 정도의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이게 결국 내가 많이 깨달아서 내가 뭔가 금식해서 내가 많이 성경 읽어서 내가 만약 신앙 서적 많이 읽어서 내가 기도를 3 시간 이상 해서 내가 뭐를 많이 해서 내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 이것은 내가 내 노력과 내 공로로 한 거라는 자기 행위를 주장하는 식의 소유물 삼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어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자나 깨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장합니다." 아니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깨달음의 정도로 우리가 그 수준을 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여타 종교도 돌을 닦고 자기 수양을 통해 자기 깨달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득도했다라고 사람들에게 강연하고 또 가르침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그런 경향성과 우리가 추구하는 경향성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독교 신앙을 산정할 때 기독교 신앙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산정할 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노력으로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야.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뭐 치사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모든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빛으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박사 할아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누가 막으시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결국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게 기독교 신앙이지, 내가 잘해서 뭔가 깨달아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을 노력해서 깨달아서 도를 닦고 경지에 이른다라고 하면 결국 나중에 그 구원의 그 그 앞에 서서 제가요, 뭐, 제가 이런 것도 했고요. 제가 뭐 이것도 했고요. 제가 뭐 몇십 년을 교회를 섬겼고요. 제가 뭐 목회로서 부흥도 많이 시켰고요. 다 이런 식으로 자기 공로로 나중에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깨달음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시를 선물로 받고 그 선물을 받아 무엇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거저 누리는 거예요. 거저 누리니까 거저 뭐 하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근데 기독교 신앙 안에 요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 안에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수요, 금요, 성경 읽고 그리고 신앙서적 읽고 뭐 말씀 많이 읽고 해서 또 뭐 말씀을 많이 준비해서 깨닫는 것, 그것으로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신앙 있음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드러내려고 하는 과시욕이 있고, 이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선물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조선 시대를 비롯해서 우리가 뭐 유불선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뭐 무속 신앙도 있고 다 있어서 우리가 여타 종교 또 어떤 기존의 것들에 자꾸 오염돼 있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과 여타 종교와 차별이 없어요. 차별성이 없어요. 똑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정말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녹색도 한 가지 녹색이 아닙니다. 형형색색의 녹색이 있어요. 제가 강원도 갔다 오면서도 느끼고 요즘 이렇게 주변에 보면 아주 녹색에도 여러 톤의 그 녹색이 있어요. 그 나뭇잎을 보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또 그것을 나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그 즐거움을 삼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의 은혜다. 너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성령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무엇 해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진리의 빛을 쬐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걸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린다는 표현은 거저 받은 건 이제 나는 거저 뭐 한다? 흘려보낸다. 요렇게 살아가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것을 누리시고
그것을 자랑하시고 그것을 유통하셔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시면 돼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내 것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받은 거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서 절로 토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증인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깨달음을 자기 소유물로 삼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만이 특별한 은혜를 소유한 것 마냥 특권의식, 차별의식, 배제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잘못 어 오용하고 있는 것이라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신앙 서적을 읽기도 하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설교의 자리에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하는 자고 또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목적을 단순히 깨달음 정도로만 상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서 뭔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지점을 나는 깨달았어. 요게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깨달음조차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잘나서 내가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자기 소유물화 시키니까 요게 교만이고 다른 사람과 판단과 정죄, 차별과 배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한 깨달음 정도를 얻어서 거기서 기뻐하고 거기서 뭔가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질 것이 아니고 특권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회개와 회심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단순한 지적인 자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순종하는 결단의 지점까지 나가는 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라는 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깨달음과 구원은 관련성이 그닥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타 종교나 여타 특강 강연 들어가도 다 깨달음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반성과 성찰은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의 여정으로 보면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안에 불순종했던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결단의 지점이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 그 설교 말씀에는 이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수준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물로 누리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점은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성격이 아니라 이제는 성품으로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 삶의 변화까지 나가는 그 결단의 지점까지, 결단만 하지 않고 또 삶으로 씨름하는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한 그 마음의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지 깨달음 정도로만 듣고 '아 나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에 대해서 이런 깨달음 얻었네.' 근데 그 깨달음을 자기 소유화 삼아서 저분은 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왜 저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여정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지금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 혹 부족한 게 뭐가 있지?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떤 유익과 도전과 자극과 결단을 촉구하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고 씨름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성격 자랑하고 내 성질 자랑하는 모습이 있구나. 주님 나를 깎아주세요. 나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그런 삶의 변화까지. 그게 결국 우리 하늘 땅 교회 올 한 해 우리 주제로 삼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체로 연결되는 그 말씀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 그게 가장 저는 여러분 신앙 고백 간증할 게 없어요? 그 요거 고백하고 쏙 들어가셔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놓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놓지 않고 살아가면 믿음 안에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